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이 멸망과 패망과 경고의 말씀만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심장이 절절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가슴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사실상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52장은 그냥 역사를 기술할 뿐이죠. 바로 이 열방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의 끝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스라야라고 하는 이 병창감, 군사물자를 관할하는 이 사람에게 이 바벨론으로 사신으로 갈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멸망의 선포의 예언을 이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왜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미 포로들에게 선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겼을 때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책에 돌을 묶어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의 젖줄이죠. 생명줄이에요. 그것을 여기 던진다라는 건 바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은 끝났다라는 걸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남유다의 이 포로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끝났다라는 건 말씀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게 이미 말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장기 통치를 했지만 그가 애국과 바벨론의 양쪽에서 줄타기를 했던 왕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애굽 쪽에 붙게 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이 자신의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이 침공을 경험하지는 않고 그 이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고니아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때 여고니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예레미야는 그 사신 편에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의 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29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이미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후라.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고니아, 여호야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왕이 그리고 그 왕족들과 고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 끌려가 있을 때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29장 3절이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 사신들에게 갈 때 예레미야가 또 두루마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의 내용 역시도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해라.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원에서 사실 이 구절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망했다. 이제 절망이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사신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애타신 거죠. 내 마음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평안을 주려는 거고 더 큰 미래와 소망의 계획이 너희들을 향하여 있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그냥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남유다의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에겐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속죄 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간신히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전도 없는데. 바벨론이라는 마루둑이라는 강력한 신이 펼쳐지는 그 바벨론의 마루둑의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 남유다 포로를 만나 주시겠다. 대단한 이야기죠.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했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이렇게 끌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이제 망했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어. 너희를 거기에 보내게 내 비극을 주려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도 만나줄 거야. 성전이 아니라도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만나줄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로인지 몰라요. 엄청난 파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거기에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본 것처럼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굳게 세워주려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말씀이 마음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계속 29장부터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29장을 끝나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원한다. 그게 29장의 그마리아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보내시는 거고 51장의 스레아를 통해서도 두루마리를 보내시는 거고 또 심지어 유브라데 강에 이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서 던지라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힘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탈출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패망의 모습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54절부터 56절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모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남유다가 울부짖었다면, 너희가 이 패망 때문에 포로를 끌려가서 통곡하고 울부짖었다면 이제 반대로 바벨론이 너희보다 더 심하게 울부짖고 통곡할 거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린한 것처럼 파도처럼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의 수도를 점령하고 휩쓸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세 번역으로 5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죠.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며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강력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포로들에게, 남유다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만군의 주다.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주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2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절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대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선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바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이 남유다,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모든 창조물의 주인, 만군의 주인이시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어려서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을 가면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고 또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대목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망했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이런 언약을 주시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6절 이하예요. 26절 이하.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로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 만군의 주라는 이야기가 오늘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난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호칭이 들려질 때 사람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다윗 왕을 떠올렸겠죠. 바로 만군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를 만군의 왕이라고 부르신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끌려와 남유다의 포로로 패망국에 또 망한 나라에, 거의 망할 나라에 백성으로 이곳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시작됐다. 이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남유다의 패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소망을 나 여호와는 만군의 주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다윗의 후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낙담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포로에게 소망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 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달려오는 폭풍우와 모든 환란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를 그분이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우리의 만군의 주시라는 그 말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가듯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적들과 위협들과 두려움들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